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단기 선교를 이제 여름마다 가잖아요. 선교를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선교팀들이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기도하면 뜨거운 곳에 뭉게구름이 와서 선교팀들이 사역하는 그 장소를 서늘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들이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또 신기한 일은 뭐냐면은 기적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미니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곳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미국에는 역사를 안 하고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다면은 오늘도 내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아이들이 바짝 긴장하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쉐어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 다시 출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다 사역이 끝나면 4, 5시쯤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역을 점검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하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해 주시고 그들의 놀라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5월 말에 도미니카는 가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 대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막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는 교회라는 예배당이 이렇게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주로 막 밖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팀이 적어도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가는데, 사역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한 8시 반쯤 출발하거든요. 신기하게 소낙비가 멈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가 더위가 심한 100도가 넘죠.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예굽 땅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전에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럴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행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춥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밖에서 이제 막 찬양하고 뜨겁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늘 보니까 우리 지역만 큰 구름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찬양하고 할 그 지역에 구름으로 가려져 가지고 그늘이 지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요, 또 사역을 다 마치고 한 2, 3시쯤 다 마치고 끝나니까 구름이 온데간데 없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건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다면,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셨어요.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고, 그는 광야에서도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40년간 나라를 통치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한번 보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가정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진실되죠.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비결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지금 오늘 사무엘상 6장의 사건은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밖에 있었어요. 이제 다윗성으로 다윗이 모시러 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오베데돔에 3개월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을 모시고 살았던 아비나답의 후손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70년을 섬겼어요. 그러나 법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그 후손인 우사가 죽고 맙니다. 소가 움직입니다. 법궤가 떨어지게 될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에게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갑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수레로 끌지 않고 어깨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로 끄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법입니다. 수레로는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도의 길, 하나님의 법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3개월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3개월밖에 없었지만 아셔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70년을 모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은 이 가정, 그 가정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 후손들이 죽는, 우사가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오직 3개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잘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처음 여호와의 법궤를 이동할 때 여호와의 법 말씀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간 거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법궤를 잘 모셔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은 말씀대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수레로 끌지 않습니다.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이제 다윗성으로 오셨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은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다윗이 됐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고 16절에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죄인된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췄습니다. 비록 왕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에 너무 즐겁고 기뻤기 때문에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7절에 번제 화목제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21절에 미갈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이 왕이 춤을 추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떱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서 즐거움으로 찬양했던 그런 믿음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예배 드릴 때도 사람을 의식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다윗 왕은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한 시대를 감당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하게 살았을 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 그 시대에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사무엘도 이제는 때가 돼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때가 나오죠. 사무엘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고 릴레이션십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기도 목회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백성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부부간에 살아도요, 대화가 없으면 그걸 함께 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또 오늘 있었던 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일들 자꾸 대화를 해야 서로 간에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돈만 벌어다 주고 그리고 대화 없이 밥만 먹고 자고 일어나고 또 그 집에 자고 일어나고, 그거는 부부로서의 대화가 없는 부부죠. 자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자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꾸 대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유창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있을 때 자식이 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부모에게 가장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건 대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대화 있죠.
배고파요. 엄마 아파요. 이게 대화 아니에요? 나 저 고민 있어요. 이게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그런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려움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하고 싶은 일 그냥 하세요. 이게 대화 아니겠어요? 꼭 대화가요. 뭐 어떤 형식적이고 뭐 규칙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도 어려워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릴레이션십을 잘 갖고 친밀함을 가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3절 보세요. 그거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도자로서 남의 소를 빼앗은 적이 없어요. 나귀를 받은 것도 뇌물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언제 범죄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가십할 수 있어요? 막 다투며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감히 함부로 예배 드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아무런 만사형통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요. 그 가정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요셉이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예굽 땅으로 가는 거죠.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이때 누가 유혹합니까?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합니다. 7절에 보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눈짓으로 동침하기를 원했더니 잠자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요셉은 거절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미세스 보디발 요셉을 날마다 청하였으니 날마다 여러분 사탄은요 쉼이 없어요. 얘는 날마다 공격하는 거죠. 한번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사탄이 떠나죠. 그러나 잠시 동안 떠나 있는 거죠. 또 돌아옵니다. 듣지도 아니했습니다. 요셉은요. 동침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같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떠나 있습니다. 12절에 드디어 공격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사탄의 유혹은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그 유혹이 심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요셉이 있었어요. 그 집에. 이제 미세스 보디발은 본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죠. 이제 눈짓으로 동치방이를 원했다가 이제 옷을 붙잡고 같이 잠을 자자고 청하자고 합니다. 이때 요셉은 그 여인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종이잖아요. 요셉은요. 주인은 어떻게 보면 왕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개역 한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생활하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세요. 무소부재하시고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역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힘을 다해 춤춘 것이 사람 앞에 춘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 하나님 앞에서 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죠. 사람을 의식한 게 아니죠. 만약에 다윗 왕이 사람을 의식했다면 어떻게 백성들 앞에 춤출 수 있어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표현 못합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의식하거나 여러 가지를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자꾸 사람을 의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엄청 많아요. 간증을 하질 못해요. 왜?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 우리가 있으면 오늘도 있어요. 내일도 있습니다. 주신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을 쉐어링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왜? 받은 은혜가 분명히 은혜를 줬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나눌 때 배가 되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니까 기쁨과 은혜를 혼자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아닌 막힌 웅덩이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 뜨겁게 찬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손 하나 올리는 것도 눈치 보이는 거죠. 눈치 보이는 거예요. 나를 또 누가 또 이상하게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예물을 드릴 때도 의식하며 예물을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1불이 됐건 100불이 됐건 1000불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벌었는데 11절 이거 드리면 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거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은요 20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네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드리는 헌금의 크고 작기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는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춘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 죄악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 체면, 한국 사람 특히 체면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체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체면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닌 사람 앞에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제는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참여자가 아니에요. 동참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오면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모시고 싶었거든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이 되었어요.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동참했습니다. 같이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미갈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구경꾼 신앙이 되는 거죠. 17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자가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가십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백성들에게 이제는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먹을 것을 쉐어링합니다. 나눔의 삶을 살게 돼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좀 나눠야 되는데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짓고 거기다 또 채우잖아요. 이게 미련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불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물질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 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다 쌀하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요. 불쌍하고 가난한 자, 어렵게 선교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20절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가족들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늘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자녀들이 못하면 욕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하고, 남편이 조금 부족하면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아내가 조금 부족하면 아내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오늘 말씀 잘 깨달으시고요. 가족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따뜻한 말 하세요. 함부로 말하지만 말은 씁니다. 저주 같은 말 하지 마세요. 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 순환을 해야 돼. 언어를 바꿔야 돼. 언어를 바꿔야 돼. 축복과 감사. 야, 잘할 수 있어. 너 용기를 가져.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잘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내가 좀 더 힘쓸게. 그 남편 아내에게 여보 고생 많다. 자녀 기르느라고. 애들 기르면 힘들지. 네,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잖아. 이렇게 하면 서로 용기를 가지면요. 여러분, 물질이 좀 부족해도요. 살만 나는 거예요. 인정받고요. 예? 남자들은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살만 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밖에서 그냥 힘들게 일하는데 계속 그냥 힘들게 말 한마디 막 기죽는 언어를 사용해서요. 남편 힘들게 하면요. 살만 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남자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아내들 가정일 하는데 네가 집에서 하는 거 뭐냐고 이 말하면 큰일 나요. 그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집안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집안일이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편들은요. 여자들 놀지 않아요. 일은 많이 하는데요. 티가 안 나서 그래요. 티가 나자 집안일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다윗처럼 가족들을 축복하는 믿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미갈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쁘고 즐겁고 왕도 춤을 추는데 혼자만 창문 틈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구경꾼 신앙이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미갈은 오늘 다음부터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이후에는 이 미갈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계속 다윗 이름 나오죠. 왜? 믿음으로 사니까 이름이 신약에도 나오고 오늘도 설교 중에 다윗 이름 나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님께 향유옥합을 붓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붓는 것. 그 당시에 향수는요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다 수입품이래요.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그것을
붓습니다.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에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누가 이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12제자,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말씀 나누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 어떻게 했어요? 헌신하는 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그 헌신을 깨트린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 가장 가까운 공동체 일원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물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물질이 주인 되는 그 순간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과 물질을 다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물질을 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물질을 잘 벌어서, 돈을 잘 벌어서 잘 사용해야 하면 되는 거죠. 예?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였어요. 그 사람이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왜 그것을 주님 앞에 붓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죠. 저는 지난 20년간 이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헌신하는 성도들은요, 입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합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있어요. 행함으로 하는 믿음은 그게 바로 산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피와 땀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들. 참 말이 많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으로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헌신된 자들은 헌신된 자들을 보면서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알아요. 그래서 가십하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 봤으니까. 내가 직접 피와 땀을 흘려봤으니까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아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해 온 사람들은 그 전도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아요. 정말 힘이 들어요. 기도하죠. 시간 들이죠. 또 자기 물질로 음식 사서 좀 갖다 날르기도 하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아요. 전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요, 한 영혼에 대해 힘써보지 안 해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 영혼을 보고 교회는 다 똑같으니까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된다, 이런 소리 굉장히 잘하죠.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아멘. 교회가 다 똑같아? 당신이 교회를 다 다녀봤어? 얼마나 이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아무 교회가 다 어디나 하나님은 다 있지. 말은 맞죠. 여러분, 이 지역에 이단교회도 있고요, 이상한 교회 많아요. 만약에 그 영혼이 그리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러나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고 시간 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주님 소개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함부로 그 이야기 못하죠.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모셔오는 줄로 믿습니다. 꼭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교회 자랑하죠. 하나님 자랑하죠. 목회자 칭찬하죠. 그런 헌신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이야기 하지 못하죠. 아무 데나 다니면 됩니다. 이런 소리 못하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콩 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모시고 오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죠. 미갈은 다윗을 볼 때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채통을 지키지 않고 일반 평민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춤을 추는지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는 이해를 못하죠.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장입니까? 매니저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된 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한 백성이라고. 다윗은 그것을 왕이 돼서도 알았어요. 자기가 원래 미천한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알았어요. 알았다고. 왕이 됐다고 거드름 피우고요. 체면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면, 사람 의식, 당신은 왕, 백성들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베옷을 입고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자꾸만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백성들에게 먹을 거 다 나눠주고 축복하고 가족들에게 오죠.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미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빈정거립니다. 믿음의 남편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러니까 그 인생이 저주받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20절 현대 성경을 잘 풀어놨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미갈이 나와서 남편을 맞으며 이렇게 빈정거리며 헐뜯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을 보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 신하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다 버리시나이나니 그런 행동은 방탕한 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믿음의 왕 다윗 왕을 아내는 그 속도 모르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다윗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여러분 믿음이 전진이 되지 못해요. 거기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늘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헌신 못하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배 마음껏 기도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죠. 왜?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받은 은혜조차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오늘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죠? 왜? 사람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만 의식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춤추는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임을 믿고 다윗 같은 춤추는 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가정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힘으로 된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42년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엄청 많은 수고를 많이 했어도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어도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왕이지만 춤춥니다. 백성들이 일반인 옷을 입고 왕의 예복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춤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은 그 사건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내 중심이죠. 내 가족 중심.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돈을 벌어도 나 먹기 위해 사는 거고 내 집만 마련하기 위해서 내 차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 우리 자녀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원래 주님의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예수 믿고 깨달은 거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거든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빌려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되돌려 놓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솔로몬은 안 해본 거 다 없어요. 비즈니스도 해보고 수많은 여자들도 데리고 살아보고 할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처럼 해본 사람이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가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다 무익한 거래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소와 양 떼도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갖고 있었죠. 보배 쌓아놓죠. 저와 처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여자들 데리고 살아봤죠. 나를 위해 집도 지어봤어요. 왕이니까 얼마나 의리랑 궁전 살아봤겠어요. 포도원도 심고 각종 과실 심으며 살았지만 결국 솔로몬의 고백은 이 모든 수고가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본 거예요. 그것을 또 해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미 해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젊었을 때는요. 30대, 40대는 자기 야망, 꿈 이루려고 엄청나게 뛰어다닙니다. 이제 50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님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60, 70 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후회하는 인생으로 되죠.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속도가 빨라요. 깨닫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아니구나. 세상 영광 이게 다 헛되고 헛된 거구나. 이걸 빨리 깨닫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두 분 우리 그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이 이제는 다른 데로 이사 갔죠.
그분들 역시 처음에는 가장 좋은 그릇들, 일본에서 비싼 그릇이죠.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 디스플레이하는 굉장히 많이 샀죠.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대. 왜 이사 갈 때 막 9,000파운드 그 군인들은 뭐 무료로 이렇게 이사해 주잖아요.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런 그릇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들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다니질 못해요. 그걸 싸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벨탑을 계속 쌓고 사는 거죠. 그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을 의식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란 미갈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했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비록 아내일지라도 동침하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춤춰야 되는데 창문에서 그냥 혼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믿는 다윗왕, 춤추는 다윗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겨 봉사한 사람은 우습게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없어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물질로 봉사하는 것,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에 미갈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됨이 없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미갈은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이 나오는데 7장 18절에도 여호와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다윗은 목동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가장 비천한 직업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이민 초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처음 왔을 때 다 청소하고 밑바닥 인생 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이제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예? 어쨌든 자녀들도 있고요.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초창기예요. 모든 한국교회 초창기예요.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짓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다 미국 교회 가가지고 새빵살이 하다가 김치찌개 끓이면 눈치 보면서 부채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계속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고 해서 여러분 이민 생활 많이 해봤자 30년 40년 아니에요? 저 이제 22년 23년밖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 보따리 2개 들고 그냥 왔어요. 테이블 없어가지고요 라면 박스 위에다 밥 먹고 그랬어요. 청소하고 그랬어요. 뷰리서플 제 아내 애 낳기 바로 직전까지요 옷가게 다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엊그저께 20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목회 좀 한다고요. 빚 다 청산한 교회, 의젓한 교회 있다고 해서요. 중년 단임 목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20살 때 실패하고 계속적인 실패 가운데 살기 싫어서 사람들 만나는 거 거부하고 죽고 싶어가지고 있었을 때 그 마음, 그 불쌍하고 처절한 그 청년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줘서 구원시킨 그 은혜, 1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다녔던 그 시절을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 좀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 그 잊고 삽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비천한 목동인 생활에서 나를 왕까지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구나. 신약 성경에도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세월이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후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강단에서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날부터 미갈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사람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사람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께 택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잊지 맙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